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더 큰 악 바벨론으로 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한 사람의 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결국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자 하박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 큰 악으로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치는 것을 두고 보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어디서 구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은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로는 이 하박국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즉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하박국의 심정은 자기의 의문들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에 이와 같은 의문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있고 사람이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을 때 우리 모두 성로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로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집회를 다니기도 하면서, 그리고 혹은 매일 밤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더라도 나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이 찾는 성루와 같은 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이 성루에 올라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찾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두고 오는 일이 없게 됩니다. 평생을 가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마음판에 기록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그냥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이 낯설고 그리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처하는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맞는 말씀이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이 말씀으로 상황을 대처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찾아올 때 순식간에 그런 마음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쌓이고 쌓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이전의 말씀들을 외웠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하나씩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외우며 여러분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주셨는데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아니니 반드시 응할 것이고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해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런 성루와도 같은 곳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들은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시간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분명하게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기를 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또 행동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돌아올 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와 같은 일이 한국교회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 이러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고는 제가 상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이 교사들이 준비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럼 교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이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매주 토요일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매주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달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교사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제 아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와 같은 훈련을 교사들과 함께 매주 해왔을 뿐입니다. 매주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마음을 함께하며 나눴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봤더니 23명이 왔고 올해는 43명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말로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매주 연락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번 봤지만 그들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할 때 이 과정이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다른 곳에 가게 되더라도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흥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준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분명히 응함을 믿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통해 상황들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